사사기 13장 24절부터 우리 14장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이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에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으나 그의 모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 사자를 주먹을 문즉 사자의 내와 다 같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말씀을 오늘 22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시대의 역사적 패턴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우리들의 사실은 실체라고도 할 수 있죠.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이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라 하죠.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세요. 자, 구원을 하시면 잠시 평온했다가 이들이 또 망각합니다. 망각하면 다시 또 죄의 범죄돼요. 요 패턴, 6가지 패턴. 다시 말하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 요 패턴이 사사기 시대에 계속적으로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순환적인 이런 역사적 패턴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삼손까지 이르게 되는데 삼손 시대 이때 와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저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하나 빠졌어요. 자, 이 6가지 패턴 중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지는가? 뭐가 빠졌을까요? 회개가 빠져요. 이제 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평온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금 40년간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지조차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영적 부르짖음조차 상실해버릴 정도로 이들의 영적 상태가 극도로 피폐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범죄의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이것이 단순히 악순환을 이 순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떠나서 여러분 이렇게 순환을 할 때 이것이 그냥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스파이럴이라고 그러죠. 다운 스파이럴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순환을 하는데 나사 원형처럼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 악순환이 아래로 내려가다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종국에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소생 불가능한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적 이 순환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저자가 이것을 지금 인간의 이런 실상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과 동시에 회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임시적으로나마 허락해 주셨던 평온이라는 말이 사라져요. 사사가 등장한 이후에 몇 년 동안, 8년 동안, 혹은 18년 동안,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말이 사라지고 평온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왜 사라지는가? 이제 블레셋이 제공하는 평온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온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에 익숙해지고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이 제공해주는 내 영혼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제공하는 편안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도 망각하고 더더욱 이 죄악의 아래까지 극치까지 계속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런 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때 한 사람의 사사를 또 준비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거죠. 삼손, 우리 13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의 이 탄생과 그의 성장과 그리고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이런 말로 사사기 13장이 막을 내립니다. 정말 깜깜하고 칠흑 같고 도저히 소생 불가능한 이런 영적 상태 사사시대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준비하시고 이제 전면에 내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다시 일하시는 겁니다.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참담하고 깜깜했던 이 사사시대,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부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작은 태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메시라고 하는 말은 태양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세메시온, 우리말로 그냥 삼손 이러지만 온이라고 하는 말이 전미사로 이게 작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작은 태양이다. 이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칠흑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태양을, 하나님을 대신한 태양을,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낸 의미가 아니라 빛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 줄기 빛 같은 아이다. 그래서 써니보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등장시키시는데 이 삼손이 태어나고 자라서 13장 마지막에 그리고 14장으로 바로 넘어가죠. 14장에 넘어가서 이 한두 절 사이에 애가 얼마만큼 자랐느냐? 장가갈 만큼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에 바로 결혼식 얘기가 나와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 영이 임했다고 그러죠. 영이 임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3장 25절에 보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 캠프란 뜻이에요. 이 단지파의 진에서 여호와의 영이 꽉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는데 비로소 이제 삼손이 전면에 등장을 해서 사사로서 감동된 삼손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앞선 사사들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해야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고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딥나 땅에 블레셋을 쳐서 해방시키는 용사의 삼손,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의 멜로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는데 이방여인, 해서는 안 될 이방여인과의 결혼식 이야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까?
대부분 앞서 그 사사시대 때의 많은 사사들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영이 임하면 이제 그 영에 충만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나가서 전장이나 싸우고 용맹을 이제 나타내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전혀 뜬금없는 이방인과의 결혼식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성령이 움직이기 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 전혀 상관없는 지금 행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지금 거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삼손이 영이 임해서 나팔을 불어도 아무도 전장에 과거처럼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왜 나가하는 이유도 모르고 잃어버린 약속의 땅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군지 왜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치 오늘날 이 시대처럼 영적으로 아주 피폐했던 그런 시대였죠.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왜 들어왔는지 왜 나팔 부는지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손도 지금 딥나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우리의 기대하는 이 앞서 그 사사들이 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태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다릅니다.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지라도요 삶의 열매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만해요.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삶의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이 오히려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는 너무나 허다했어요. 그제 이전에 제가 알던 그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오셔서 저와 이런저런 이제 그간의 가정에 있었던 간증들 또 감사한 제목들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참 급박한 일들 이제 기도의 부탁들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이러저런 이제 여담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섬겼던 그 식구들 가운데 제가 안부가 궁금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 참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 이분이 한 그 2년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은사 체험을 하신 거예요. 은사 체험을 하고 또 입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은사 체험도 하고 입신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전에 살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죠.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고 안 나가던 철야를 다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충만한 거예요. 말 그대로 충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충만한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삶의 열매들로 전혀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를 소원해지고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거나 어디 가정에 들어가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영계 고수가 되면 이게 뭐가 보이니까 툭툭 던지는 거 말을 던지면서 지금 이 집구석이 뭐가 이게 문제다 판단하기 시작.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2년이 지나면서 삶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신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성령 충만한데 삶의 열매는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 얼굴을 보면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늘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삶은 불안정하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데 목사님 이러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사와 은혜와 여러 가지 갖가지 특별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 악한 영도 같이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없고 그 안에 조성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제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요. 완전히 육신의 소욕과 자신의 육신의 판단으로 그냥 산으로 가버려요. 참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저도 이분을 너무 좀 아꼈던 분이라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제가 연락할 수가 없죠. 왜? 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성령 충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삼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사건들이 한국 교회 안에 파다했습니까? 아무런 열매 없는, 아무런 증거 없는 성령 충만. 이것은 열매일 수 없다라고 하시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계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그 열매들로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격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 삶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드러나 열매로 삶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신앙이에요. 신앙과 생활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럴 때 이 삼손이 하는 변명이 어떤 변명이었어요?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상관없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인이든 난 상관없으니까 하겠다. 내 마음에 들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3절 보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 14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되어 있지만 원 성경에 보면 좋아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할 때 이해를 돕기에 편의상 좋아한다는 말을 썼지만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가 내 눈에는 옳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떤 이성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히브리어로 뭘 쓰냐면 아하브라는 말을 써요. 사랑한다, 아하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아하브 하셨다 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아름답다, 선하다, 창세기 나오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거든요. 그때 쓰신 표현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할 때도 토브를 써요. 사랑하고 너무 좋다 할 때 이 아하브나 토브를 쓰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표현이 아니라 아시자르라는 말을 썼어요. 아시자르.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는 옳다 이거예요. 내 눈에 옳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말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과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7장 두 장만 넘겨서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어 그대로 보면 상면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 눈에 옳은 대로 같은 말입니다. 삼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똑같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사사기를 끝을 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사기 전체 핵심 주제가 지금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 사람은 자기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삼손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해도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빈대떡 뒤집어듯이 불 받아가지고 쫙 하고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고 그분이 임하시면 사실 우리의 지성은 더 분별이 선명해집니다. 똑똑해져요. 지혜와 계시형이 오시면 그냥 분별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말씀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상식적이고 더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처럼 성령 충만이 임해도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자기 기준에는 옳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고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였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과 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전 존재를 내려놓음이 없으면 이 주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해도 여전히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병원이 아니잖아요. 왜 큰 병원을 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더라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뜻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시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주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던가? 이것을 물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예? 죽을까봐 그랬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면 좋아요, 나빠요? 아, 죄도 안 짓고, 아, 이거 악이네? 이거는 멀리하자. 아, 선이네? 쫓아가자. 선악을 분별하면 좋은 거지.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네?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처럼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네? 왜 그럴까요? 틀려도 괜찮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 절반쯤 맞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복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중요한 건 선악의 기준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동네에 밭농사를 짓는 채 씨하고 김 씨가 살았어요. 근데 채 씨하고 김 씨하고 둘 다 밭농사를 짓는데 밭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홍수가 났더래요.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니까 이 밭의 경계가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밭이 네 밭인지 내 밭이 네 밭인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최 씨하고 김 씨가 싸우게 됐어요. 야, 우리 밭이 네 밭보다 더 볼록하게 이렇게 들어갔어. 아니야, 우리 밭이 이렇게 더 들어갔어. 이러면서 이 모여진 경계를 가지고 이제 최 씨하고 김 씨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커져서 동네 싸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 씨가 이 밭의 경계를 두고 싸우는데, 최 씨 편을 드는 사람은 동네 사람일지라도 최 씨 편을 들면 자기 편, 김 씨 편을 들면 저 사람 나쁜 편, 나쁜 사람. 김 씨도 내 편을 들면 좋은 사람, 저 상대편의 편을 들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 씨, 김 씨, 그리고 이 편드는 동네 사람들, 과연 누가 나쁜 사람인가?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선악의 기준이 뭘까요? 선악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인간은 그 기준을 나로 세워요. 나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성경은 절대 네가 기준이 될 수 없어. 진리는 하나님이야. 진리는 말씀이야. 진리는 오직 그분이야 라고 하시는데 기준을 나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포스트 모던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오르면 선이고 내가 오르면 다 용납이 돼요. 그것이 아무리 과거에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그게 아무리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고 사회 규범이 도덕이 죄로 적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좋으면 모든 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에 에덴의 타락을 가져왔고 결국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너희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주제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자, 이 4절 말씀도 우리가 언뜻 읽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자, 이거 보면 이게 한글 성경, 우리 성경 보면 삼손이 일부러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 쇼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요약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삼손이 전략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틈을 찾고자 했다. 그의 부모는 모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이 전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지금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근데 과연 그런 말인가?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근데 원어에 보면 삼손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이게 대명사로 나와 있어요. 그라고 나와 있어요. 삼손이란 말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이제 그 목사님들과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성경에는 삼손이 아니라 그 대명사 근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에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삼손이냐 하나님이냐? 삼손인가 하나님인가? 삼손이다. 하나님이다. 삼손이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지.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문법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맥락을.
마치 여러분 이게 삼손이 마치 이걸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사사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결혼을 했다. 이것은 부모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나시린을 세우시고 율법을 세우신 스스로 하나님의 모순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스스로 엄청난 율법을 지금 범하시는 모순을 스스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훅 불어서 블레셋 대적들을 물리치실 수가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삼손을 굳이 이방 여인과 나시린인 삼손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면서까지 전략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하시는 방법을 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문맥을 전체의 문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이해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삼손은 지금 자기의 정욕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이방 여인에게 이끌려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생각하기를 블레셋 여인도 취하면서 이걸 빌미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면 일석이조다. 이거 양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목적만 좋으면 수단도 괜찮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좀 꺼림칙해도 괜찮다. 그런 건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목적이 거룩하려면 수단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정한 수단과 부정한 과정일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세상 순리라는 그 명제에 적용해서 목사님 다 그래가지고 저 세상 못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여기서 창기라는 직업은 그냥 그 매춘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상 신전에서 하나의 종교적인 제의 행사 중 하나로 이 몸을 파는 여자를 창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개 같은 자의 소도, 이 개 같은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남창을 말합니다. 남창.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길 때 창기들이 제사로 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남창들이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요. 이걸 개 같다 그랬어요. 개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개 같은 자들을 남창으로 이렇게 번역도 해놓고 그리고 신전에서 몸 파는 남자다 이렇게 의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결혼의 거룩성과 결혼 제도의 그 순수성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극히 싫어하셨죠. 멀리하셨어요.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하나님 혐오하셨죠. 그래서 이것으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번 돈이 가증하다 하시는 것은 돈을 벌어들이는 얻는 수단과 방법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수단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도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TV에 보면 여러분 그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 제가 이 프로를 가끔씩 보게 되는 이유는 그 역사 그 사적지를 방문하고 또 지역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패널들이 이야기들 관련된 역사 사건들 또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한 번은 그 강원도 영월에 있는 청령포라는 곳을 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단종이 유배됐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그 패널이 유시민 작가하고 그리고 누구죠? 정재승 씨하고 이렇게 몇 명이 나오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단종과 세조 관련된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세조와 단종 얘기 아시죠?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왕하면 누구예요? 누가 뭐래도 세종대왕이잖아요. 그죠? 세종대왕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누가 물려받죠? 그죠? 문종이 받죠, 문종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문종이 단명을 하죠. 단명을 하면서 그의 그 어린 아들 단종이 이제 왕으로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왕권을 노리던 사람이 있었죠.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 그러니까 단종의 외삼촌 되는 거죠. 이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이 단종을 유배시켜버리고 이 청년포를 유배시켜버리고 단종은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죠. 이 수양대군이 나중에 세조가 돼서 참 많은 업적을 남기는 참 좋은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단종과 세조 이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 그 알쓸 신잡의 그 패널들이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 잘못되어도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 잘못돼도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종의 모든 유배지, 단종이 거쳐간 길, 그런 역사, 사적들, 많은 장소들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세조가 움직인 곳에는 남겨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사람들이 단종을 기억하고 왜 세조를 기억하지 않는가? 정당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볼 때 정당한 목적이었지만 옳지 못한 방법, 수단을 사용했던 것, 이것은 오늘 역사가 내리는 단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삘 딱 오더라고요. 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종의 길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오늘날도 단종을 찾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세조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했던 어떤 그 잘못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거룩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수단이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 얘기, 이 사사기 저자가 삼손을 통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하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지 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세상식 논리예요.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논리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개같이 벌어서는 안 돼요. 거룩하게 벌어서 거룩하게 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처럼 아니 뭐 그냥 개같이 벌지만 하나님 앞에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 앞에 많이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러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돈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 거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순리대로 못 살아요. 세상이 다 그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세상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아가다 망해요. 사사기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야죠.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적만 좋으면 뭐 수단은 문제될 게 없어요. 목적만 좋으면 되지 뭐. 수단은 뭐 수단 방법 강구하지 않고 승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권력 잡기 위해서 남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정치
부정한 정치 자금을 받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중세, 여러분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중세에 얼마나 그 기독교인들이 중세 14세기, 15세기, 16세기 때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약 50만에서 100만 명을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무고한 무슬림들을 죽였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거룩화될 수 없다는 거죠. 목적이 거룩하려면 수단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하게 정당하게 돈을 벌고 또 거룩하게 돈 쓰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돈 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삼손의 결혼이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자신의 욕정이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자를 좋아하오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는 거, 별개입니다. 순종과 주제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삼손의 욕정이었다는 이 결정적인 그 증거가 뭐냐면 7절에 이 딥나의 이 여인을 이제 내려가서 마주했을 때 만났을 때 삼손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야, 여기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말이 앞서 3절에 나왔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핵심적인 말이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같은 말이에요. 절대 이것이 하나님 계획일 수가 없죠. 뜻일 수가 없죠. 자, 삼손의 이런 정욕에 근거한 이 결혼까지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용하신다. 이것이 삼손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자와 결혼해서 블레셋과 우호 관계를 맺고 뭐 그러다 보면 뭐 또 기회가 돼서 쳐볼 수도 있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얼마든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에 부분을 쭉 읽다 보면 이것이 계속 뒤틀려요. 엇갈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과 반목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죽이게 되고 갈등 관계가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들 들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 뒤에 보면 갑자기 사자 얘기 나오고 꿀 얘기 나오고 수수께 얘기 나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무슨 삼손 에피소드 얘기 이게 뭐 우리 신앙생활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 배우 뒤에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계속적으로 삼손과 블레셋을 반복하게 만드셔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제공하는 평온을 지금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평온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평화 필요 없어. 세상이 주는 평온, 이 편안함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뒤에서 계속 블레셋과 삼손을 반복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삼손 하면 와 삼손 머리를 확 풀어제끼고 이 천명을 그냥 나귀 토뼈로 한숨에 박살내버리는 이 위대한 사사의 주인공 삼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 이 위대한 삼손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해가지고 그 여자의 꾀임에 정욕에 져가지고 여자 꾀임에 빠져가지고 머리 빡빡 밀려가지고 그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아우 죽었더라. 아유 우리도 저렇게 삼손처럼 살면 안 돼. 삼손 이야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은 어디 있느냐? 그 뒤에 그런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보가 두 바보가 이게 대화를 해요. 그래서 한 바보가 손가락을 들면서 와 다도 밥다. 야 저 뭐야? 이랬어요. 옆에 바보가 바보 저 목엔 손가락이지 그런 거예요. 옆에 또 바보가 야 저 손가락 저 참 밟다. 저 왜 저렇게 밟지? 이거 바보가 뭐라 그래요? 에이 손가락에 매니큐어 칠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손가락이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데 바보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 이야기는 뭐예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삼손이 태어났다. 영이 임했는데 장가갔다. 근데 갑자기 사자를 찢어 죽였다. 사자 그 시체 속에 꿀이 나왔다. 술수팩이 되는데 알아맞혀가 열받아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게 뭐?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삼손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런데 그 뒤에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바라보고 블레셋이 제공하는 세상이 이 대적이 제공하는 사단이 제공하고 있는 이 평화만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시켜요.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사기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또 평안이 왔다가 다시 망각하면 또 재범죄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사시대와 방불하는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삼손의 실수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 그리고 은사를 낭비했다는 것. 자신의 약점이 그렇게 많음에도 그 약점 때문에 무너졌음에도 그 약점을 방치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자기 기준, 자기 소견, 이 주제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권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맞습니까? 주인이신 분만 아멘. 자신 없으면 대답 안 해. 그죠? 이게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라는 사실과 그분이 내 삶의
주일입니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절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기준 내려놓고 성령 임할지라도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주제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전히 내 안에 이 선악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누가 기준이냐?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가 기준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권자냐? 기준이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제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삼손처럼 겉으로 성령 충만, 중요한 것은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의 삶의 열매가 증거되게 하시고 삶으로 증명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증거와 어떤 확신과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